오늘 금요일 전에 잠깐 집에 갔다 왔는데요. 그 집에서 방에 이렇게 있는데 저랑 제 아들이랑 둘이 하는 얘기를 제가 몰래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 아내가 오늘 좀 있으면 아빠 설교니까 우리 준비하고 듣자 그러니까 제 아들이 한숨을 팍 쉬어요. 그래요. 잘 들어봤어요. 왜 그러나. 제 아내가 왜 그래 시원하 그랬더니 아빠 설교는 재미가 없어. 아빠 설교는 도무지 재미가 없대요. 그러더니 제 아내 그러면 누구 설교가 재밌는데 그러면 아빠 설교는 우리 목사님처럼 해야지. 그 임창대 목사님 있거든요. 유년부. 그래가지고 속으로 내가 그렇게 재미가 없나 생각을 했는데 나오기 직전에 제 얼굴을 딱 보고 그냥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왜 오늘은 재밌게 해. 근데 재밌진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제가 좀 전에 기도할 때 목이 좀 그랬잖아요. 그거 보고 많이 웃었을 것 같습니다. 그거면 됐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나눌 요한계시록 5장은요 4장하고 한 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중심이에요. 중심. 지난번에 제가 요한계시록 4장을 설교했는데요. 잠깐만 떠올려 보겠습니다. 4, 5장은요 뒤에 나오는 환상의 서론이라고 합니다. 서론. 그리고 앞에 나오는 편지의 세부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4장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보좌 위에 누가 앉으셨다 그랬죠? 성부 하나님이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4장은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 5장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좌가요 의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큰 의자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요 너무 좀 유아기적인 이해고요. 또 신천지가 주장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혹시 요한이 보좌라고 표현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보좌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보좌 기억나세요? 네,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 황제가 보좌에 앉아서 집권하던 그 시기에 그 압도적인 주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바로 보좌에 앉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은 지금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을 만났는데 도저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온 세상의 주권이 온 우주의 주권이 성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하늘이 그의 왕국이고 그가 지금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 요한은 지금 온 우주를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그분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그런 것도 있죠. 녹보석, 홍보석 그런 것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극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그리고 보좌 주위에는요.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의미한다 그랬고요. 24장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좌를 둘러싼 네 생물과 24장로가 무엇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4장 10절 11절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들이매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예배가 드려지고 있죠. 예배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하늘의 예배가 지금 하늘에서 드려지는 것을 요한이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요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 있어요.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지하에 숨어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숨죽여서 드리는 예배는 너희들만의 예배가 아니란다. 태초부터 드려지고 있는 그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영광이 주어질 거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만의 독단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온 우주가 드리는 그 예배에 지금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장이 시작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있는 분들이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4, 5장이 연결돼 있죠. 그렇죠? 보좌에 앉으시가 누굴까요? 누가 앉으셨을까요?
예, 성부 하나님 지금 앉아 계시죠. 지금 온 우주를 압도적인 주권으로 다스리고 계신 그분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하나가 있어요. 이 두루마리의 정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성경이다, 생명책이다, 법률 문서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담긴 책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니엘 12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심판의 글을 주신 후에 그 내용을 인봉하라 명령하시죠. 6장 이후를 봐도요, 심판과 구원의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요, 이 해석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담긴 그런 책이다. 혹시 여러분 영화에서 이런 장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화면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네, 중세시대 영화를 보면요, 편지를 쓰고 나가지고 그 위에다가 촛농을 띡띡띡 녹여서 편지를 딱 붙이죠. 그리고 그 위에 자신의 반지를 딱 찍습니다. 그 반지에는요, 그 사람만의 고유한 문양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밀봉을 하고 반지를 찍는 거는요, 요즘 말로 하면 사인하는 거고요, 조금 전 시대로 말하자면 도장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봉했다 이 뜻은요, 이것을 열어볼 수 있는 사람은 허락된 사람만 이것을 열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힘 있는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런데 요한이 둘러보니까요,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사실 이 두루마리의 인은요, 사람만 뗄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심판의 계획이 누구에게 주어졌죠? 동물에게 주어졌나요? 천사에게 주어졌나요? 아니면 산과 들, 바다에게 주어졌나요? 이 수신자가 누구예요? 사람이죠. 오직 사람만 이 두루마리를 뜯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을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책에는 구원의 내용도 있지만 심판의 내용도 있다 그랬죠. 그럼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죄인이 심판을 받죠.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심판받지 않는 의인이 있나요? 로마서 3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세상에 의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은 심판의 내용이 있는 이 책을 감히 열어볼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인간에게 주어졌지만 이 책을 열어볼 자격이 있는 인간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 책을 열어볼 수 없다는 것은요, 악에 대한 심판도 의인에 대한 구원도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울죠. 이 말씀에 울었더니라고 나오는데, 이 울었더니 말씀은요,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슬퍼서 우는, 펑펑 우는 그런 것을 의미해요. 아마도 요한은 이 책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이 책의 인을 떼서 이 두루마리를 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온 우주를 봐도 그 책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가 처한 상황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북한과 중국에서는요, 지하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 당시 황제 숭배처럼 북한에도 북한의 왕이, 중국에도 중국의 왕이 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죠. 비록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우리도 울면서 예배드린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가 그 나라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저들을 향한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를 향한 구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믿음의 식구들이 그거 하나 바라보고 여기까지 참고 버티며 달려왔는데, 구원과 심판의 그 책을 열어볼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버티는데 결국에는 아픔과 상처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이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뭐 잘 되는 어떤 업종이 있다, 뭐 배달 업종이라든지 그런 데는 잘 된다 그러는데요, 불황을 맞은 가게들이 더 많다고 그런 얘기를 뉴스에서 듣습니다. 지난해에요,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무려 66조입니다. 66조. 수많은 가게들이 이미 문을 닫았어요. 사실 우리는요, 작년 한 해만 버티면 될 줄 알았습니다. 2020년이면 코로나가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해를 넘어가더니 다시 지금 해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엔 사정이 나아질까요? 아무도 확답을 줄 수가 없어요. 오늘 들어보니까 이 접종률이 무려 76%인데 코로나 확진자는 거의 3,000명에 달하는 이 상황이 더 악화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폐업한 가게의 문을 닫고 돌아서는 그 심정이 바로 요한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교회는 무너지고요, 성도들은 박해를 당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저 로마는 날이 갈수록 번성을 하고, 그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 상황,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바로 이 상황.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종말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말씀이고, 이 고난에 대한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울지 말라 말하며 울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기 위해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창세기 49장 9절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사야 11장도 인용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이 본문은요, 유대인들에게 오랫동안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게 하는, 소망하게 하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들어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좀 강력한 말씀 듣지 않으세요? 강력한 이미지, 좀 센 이미지가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유다지파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실질적인 리더 지파고요, 사자는 우리가 아는 동물 중에 가장 강력한 그런 동물이죠. 우두머리 지파에서 난 사자라는 겁니다. 다윗의 뿌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전쟁 영웅, 바로 그 전쟁 영웅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이 예언은요, 마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를 기대하게 하죠. 그래서 한껏 기대를 하고 눈을 들어봤는데요, 요한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요한이 지금까지 배워왔고 들어왔고 또 지금 이 순간 듣고 있는 메시아는 유다지파의 사자이고 다윗의 뿌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에 압제해서 구원해낼 전쟁 영웅,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 역사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메시아를 바라봤고요, 지금 그런 메시아가 7인을 뗀다는 희망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건 뭔가요? 어린 양. 그것도 이미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런데 그 순간 요한의 몸이 얼어붙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아주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사람을 만나본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우리나라 군대와는 좀 다르게 미군들은요,
그 미국 안에 주둔하는 군인들보다 해외 파병하는 군인들이 더 많다 그래요. 뭐 적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뭐 1년, 2년까지도 파병을 떠나는데, 특별히 그 중동 지방으로 떠나는 군인들은 생명을 걸고 갑니다. 매년 뉴스를 보면요, 뭐 폭탄 테러라든지 교전을 통해서 이 미군들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종종 들어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이 파병을 보낸 그 가족들을 만나봤는데요, 그 남편이,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안전하기를 매일마다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분들이 집에 돌아오는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짧게 준비했어요. 동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요한이 어린 양을 봤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어린 양이 아니죠. 요한은요, 본인이 쓴 요한복음에서 어린 양이 누구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은 지금 하늘의 그 보좌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계시록 1장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그때는요, 그 찬란한 영광에 압도당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런데 지금 눈을 들어보니까요, 영광 가운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영광으로 둘러싼, 찬란한 영광으로 둘러싼 성자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너무도 잘 아는 우리 선생님,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예수,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그 예수, 식사할 때마다 내가 그 품에 기대었던 그 예수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지킨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기도 하죠.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기도 했고요, 부활하신 후에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요한은 항상 자기를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만큼 요한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런데 단 40일 후에 예수님은요, 제자들 떠나 하늘로 가셨어요. 금방 다시 오신다 말씀하고 가셨는데 다시 오실 기미는 보이지 않고요, 수십 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고, 교회는 현재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며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가장 암울한 상황에서 만났는데 어떤 모습인가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모습. 어쩌면 요한 인생에서 가장 마음 아팠던 그때의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계시는 겁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넣어보고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창에 찔린 옆구리, 못자국이 있는 손.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 흔적들을 보지 못했는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예수는요, 그 흔적들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세요. 그 순간 지난 3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십자가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던 일,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일, 교회를 세웠던 일, 아마 그 일들이 필름처럼 생생하게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그 약속, 다시 만나는 그 장면 하나를 바라보며 지금까지 버텨내서요. 지금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시기는요, 아마도 기원 후 80년에서 90년 사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최소한 50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3년간 먹고 자고 입고 씻고 모든 것을 같이 했던 우리 선생님, 지난 50년 동안 그리고 바라고 나의 모든 것이었던 선생님을 지금 다시 만난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도 기억하거든요. 요한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마 피곤할 때는 어깨도 주물러 드리지 않았을까요? 식사도 챙겨드리고요. 높은 산에 올라갈 때는 서로의 손을 잡고 끌어주던 우리 선생님. 지금 요한은요, 다시 만난 그분을 한 걸음에 달려가서 안고 싶었을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이런 상상을 해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요한이 기쁨과 감격으로 통곡하며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을까. 마치 기다리던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빠를 다시 만난 그 감격,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 같았던 그 내 남편을 다시 만난 그 감격, 그 감격으로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저희 집에서는 하늘이 잘 보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 창문 밖을 열어보면 하늘이 참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 아내랑 이런 얘기합니다. 여보, 이 망가진 세상이 끝나는 날 저 하늘이 열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야. 주님께서 이런 약속하셨잖아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볼 생각을 하면요, 가슴이 벅차올라요. 인격적으로 이미 만났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의지로 이미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눈으로 보고 싶어요. 눈으로 보고 싶고 손으로 만져보고 싶어요.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지만 그래도 눈으로 보고 싶고 그래도 만나보고 싶어요.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 소원이 뭐였는 줄 아세요? 승천하는 거. 엘리야처럼 승천하는 거. 신학적으로 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떠나가지고 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할아버지 떠올리면요, 저랑 할아버지랑 즐겁게 보냈던 그런 시간이 떠올린 게 아니라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막 덩실덩실 춤추는 그런 할아버지가 떠올라요. 저희 할아버지 기분 좋으면 막 춤추셨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 사랑하는 주님을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가 좋아서 내 소원이 예수를 만나보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가 주시는 이 땅의 복이 좋은지.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책 제목 가운데 이런 거 있더라고요. 예수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로 충분하세요? 그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셔도, 그가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셔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로 충분하신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질문을 저는 매일 아침마다 저에게 합니다. 정말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주서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각자의 성함을 넣어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정말 보고 싶을 정도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에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이 내 소원이다 할 정도로 여러분 그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이 그 손의 못자국을 만지는 게 여러분의 소원이신가요? 저는 이 질문이 참 두렵습니다. 예수님을요, 그 자체로 살아가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을 느껴요.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은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그것보다 덜할 때가 많아요. 아마 여러분도 저랑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원하는 것은 예수님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가 주시는 것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세상에서의 평안함, 자녀의 형통, 여러분을 신방하면서 청년들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정말 만나보고 싶어요. 목사님 제 자녀가 이번에 취업을 하는데 기도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요. 중요한 거 목사님 건강 죄송합니다 이런 거 말고요. 목사님 저는 소원이 주님을 만나는 거.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신가요? 결국 우리가 원하고 우리를 만족시키는 예수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본 유대지파의 사자, 이새의 뿌리가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다시 만난 예수는 여전히 어린 양입니다. 그것도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그런데 지금 온 우주가 그 어린 양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죽었던 흔적을 가진 예수에게 예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겼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그가 어떻게 이기신 줄 아세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자. 죽임을 당하신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사탄의 권세,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9절입니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마치 우리가 돈을 주고 무언가를 사는 것처럼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그가 하신 일의 전부예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더 이상은 있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순종으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하늘의 보좌에 앉히시고 영원한 찬송을 받게 하셨던 겁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지리다. 요한계시록은요, 박해와 핍박 가운데 타협한 성도들, 혹은 믿음을 지키면서
생존의 문제로 울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편지라 그랬습니다.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위로와 경고를 주고 계세요. 그게 뭘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그 보좌에 앉는 영광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죠. 절박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의 내 문제가 너무 힘겨워서 제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내 소원이 너무 절실해서 제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에서 직접 찾아와 하신 말씀은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성부 하나님이시고 유대의 사자 다윗의 뿌리인 내가 이겼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와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가 하신 일이 사소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위로와 경고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너무 커서도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가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지금은 우리가 그저 영적으로 이어져 있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는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손의 못자국을 만질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저 영적으로 이어져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는 주님을 끌어안고 그 옆구리에 난 깊은 상처를 감싸 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요. 마치 예수님처럼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상황으로 참 힘든 가정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만 봐도요, 이 코로나 상황으로 참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분명한 목적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인내할 때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승리하신 예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 소망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인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이 감격적인 삶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현재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내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어둡게 하는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망가진 세상에 두었던 소망을 버리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새 노래가 나올 때 그 고난이 이미 끝났음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시기에 눈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현재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아요.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금대접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 금대접이 있다면 거기에 뭐 올리시겠어요? 아마 가장 귀한 거 올리지 않으실까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우리 기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성도들이 드는 기도를 하나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 금대접에 올려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유다 지파의 사자 맞습니다.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사자, 그러나 동시에 어린 양이세요. 사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으로 대신 심판을 당하러 이 땅에 오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심판당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겁니다. 새 노래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예수님, 언젠가는 그분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그분을 우리의 손으로 만질 그 날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오늘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